삶을 헤쳐나갈 능력도 우리 없습니다. 우리 너무나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하죠. 네,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누가 제일 부럽습니까? 누가 제일 부러워요? 저는 바울이 부러워요. 바울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왜 그런가 하면은 능력이 많았어요. 능력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했죠. 참 부럽습니다. 나도 바울처럼 능력 있는 목회를 하면 좋겠는데 아들은 참 많이 기도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어떤 능력이 있었을까요? 바울의 능력이 많았는데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이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얼마나 능력이 많았으면 손수건이 있는데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에다 얹으면은 그 아픈 데 얹으면 병이 나았어요. 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 때는 그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손수건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손수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임한 거죠. 그래서 병도 낫고 귀신도 떠나갔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서 복음을 선교의 큰 역사를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셨고 또 주님 그 뒤에서 버텨주셨기 때문에 그는 대사도가 되었고 신약 13권을 기록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바울과 함께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요, 모순되는 말들이 많아요. 모순되는 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난한 자가 천국 간다. 가난한 자가 천국 갑니다. 그러면 천국 가려면 다 가난해야 됩니까? 부자는 천국 못 가나요? 자, 얼마나 모순입니까? 자,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가 누굽니까? 우는 자, 슬퍼하는 자, 탄식하는 자잖아요. 그게 무슨 복이에요? 복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요.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다툼이 있죠. 죄가 많은 곳에 타락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은혜가 있어요? 싸움만 있지. 또 이런 말도 있어요. 고난당한 게 유익이라. 근데 고난당한 게 유익입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아픔이죠. 또 손해잖아요. 근데 고난당한 게 유익이라는 거야. 근데 오늘 본문에 똑같은 모순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약한 때가 강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게 강한 거잖아요. 강한 게 강한 거 아닙니까? 약한 것은 약한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약한 게 강한 것이 돼요? 어떻게 약할 때 강합니까? 약할 때 약한 거잖아요. 강할 때 강한 거잖아요. 근데 약할 때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모순이 역설적인 말씀이에요. 여러 사람들은 강해지려고 애쓰죠. 강해지려고 했어요. 그래서 힘을 기르는 거예요. 힘을. 힘이 있어야 성공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을 많이 가지려고 모두가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누구도 약한 것을 좋아할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는 다 약함을 원하지 않고 또 내가 약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거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다 숨기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대화를 할 때도 내 약함을 주제로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자기 잘난 거, 또 자기가 잘하는 거, 또 내가 강한 거, 그런 거 이야기하지. 그래서 대화를 할 때도 언제나 강한 거 말하잖아요.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는 누가 말하면은 우리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자기를 방어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바울은 전혀 달라요. 자, 오늘 5절에 보면 바울은 말하기를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겠다. 약한 것들 외에 그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 했어요. 또 9절에서는 내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또 10절에서는 내가 약한 그때가 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다 역설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에 걸쳐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뭘 말하냐면 바울은 형식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신앙적으로 좀 좋은 얘기 하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함을 자랑으로 여기는 이런 모습은 바울의 그 신앙을 떠받치고 있는 어떤 철학 같은 거예요. 바울의 삶을 떠받치고 있는 중심 사상인 거예요. 바울을 바울되게 한 가장 위대한 정신적인 토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허투루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바울의 진정한 고백인 거예요. 약한 게 강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얘기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약하게 오셨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인데 약하게 오셨어요. 그리고 약함의 원리를 따라서 사셨어요. 여러분,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강자로 오신 게 아니에요. 약자로 오셨어요. 이사야 53장의 말씀에 주님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마른 땅에서 난 연한 순이라고 그랬어요. 마른 땅의 연한 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연약해요. 그분이 강자인데, 그분이 하나님인데 아주 약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또 주님은 공세를 하시는 동안에 약했어요. 가면 갈수록 약해져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아무 힘도 없이 하나님이. 여러분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어린 나귀 타고 들어갔잖아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이거 왕의 이미지와는 다른 거예요.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내려오실 때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무력으로 잡고자 했죠. 그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근데 예수님 그 상황에서 내가 당장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아무런 저항도 안 하시고 순순히 붙잡혔어요.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바다 위를 거시던 주님,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 귀신을 쫓으시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는데 아무 힘도 없이 그냥 잡혀가시는 거예요. 힘을 좀 써야 되는데 예수님은 순순히 잡혀갔어요. 굉장히 무력한 모습, 연약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어때요? 모세는 바로의 궁지에서 40년 살았어요. 그 당시 애굽은요 초강대국이에요. 오늘날 미국 같은 거예요. 모세는 애굽의 왕실에서 자라면서 힘이 무엇인지를 보고 자랐어요. 힘을 배우며 자랐어요. 모세는요 강제했어요. 강한 사람이에요.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된 사람이에요. 모세는 힘을 갖고 있었어요. 강제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쓰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80세 되던 노인의 때, 그 노인이 되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힘이 다 빠졌을 때 하나님 그때 불렀어요. 베드로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자신감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늘 큰 소리 쳤죠. 다른 사람은 다 빌어도 나는 절대 안 버리겠다고 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늘 앞장서는 사람, 늘 나서는 사람. 그러나 그때마다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힘이 쭉 빠져가지고 티베리아 바다가에서 물고기 잡을 때 정말 뭐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했을 때,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했을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때 쓰신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바울이나 모세나 베드로나 약할 때 하나님 쓰십니까? 강할 때가 아니라 약할 때 쓰셨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약함은 하나님이 일하시 가장 좋은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강한 자를 약하게 했어요. 모세 강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하게 때렸어요. 하나님은 약함 속에 일하십니다. 여러분, 젊음 힘이죠. 우리의 스펙 힘이죠. 그리고 경험들, 내가 쌓아온 경험들, 그것도 힘이죠. 돈, 힘이죠. 또 사람들로 받는 칭찬과 인정, 그것도 힘이죠. 내가 쌓은 실력들, 역시 힘입니다. 내가 쌓았던 모든 배경들, 근데 그게 나도 모르게 내 삶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내 삶을 의지하게 만드는 말이에요. 사람은 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내 삶을 의지하게 만드는 힘, 그게 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잖아요. 아멘 아닙니까? 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다 하나님이 그걸 약하게 해버려요. 그래서 부족함이 많아서 쓰임받지 못한 사람은 없어요. 성경 보세요. 오히려 강해서 쓰임받지 못한 사람은 많습니다. 하나님이 강한 사람이 없어서 그러겠습니까? 그 강한 사람을 완전히 깨트리고 부숴서 약해졌을 때 쓰시는 거 하나님이. 왜? 능력이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려 합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이 신적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인간의 능력이 가장 강한 데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왜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 능력이 많은데 그건 자기 능력이지. 그건 자기 자신의 능력이잖아요. 하면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는 성도들 통해 다시 당신 능력을 나타내고 싶은데 그 능력을 나타내려면은 나는 완전히 약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알고 남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나타났어요. 100세 때 완전히 자기 자신이 절망했을 때, 사라가 90세 때,
경수가 끊어지고 인간의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완전히 낮아졌을 때, 그때 능력은 누구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여러분,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마르다가 사람을 보냈죠. 주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를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3일을 더 있었어요. 그죠? 4일 더 있었잖아요. 그죠? 완전히 죽었어요. 그때 능력이 일어났어요. 누구도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말해요.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 그걸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던 바울도 이제 주의 그런 원리를 깨닫고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러 있도록 하는 뜻이에요. 여기서 머물게 하다는 뜻이 뭔가 하면 장막을 치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안에 있었던 것처럼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34절의 말씀에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에게 충만히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있게 하기 위해서 나는 약함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바로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 임하면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요. 하나님 못하실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의 경제의 재정의 문제 다. 내가 갖고 있는 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 할 수 있어요. 마음의 병, 우울증, 공황장애 다. 바울이 그걸 원했던 거예요. 그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약함을 자랑한 거야. 그리스도의 크신 능력이 내게 머물러야 할 텐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내 안에 머무르게 될 텐데,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능력 있는 사람이 되야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있게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자랑하려 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르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나는 이것도 부족해요. 나는 저것도 모자라요. 나는 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것도 시원치 않아요. 자기가 모자라는 거, 자기가 부족한 거, 자기의 약점, 마치 자랑하듯이 자꾸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너를 떠날 수 없지. 내가 너에게 머물러서 너를 도와줘야지. 주님께서 차마 다른 곳으로 가시지 못하고 그냥 그 안에 머물러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자기 안에 자기에게 머무르게 하시도록 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부족,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께 보여드리면은 자신의 능력이 아주 약해졌을 때,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겸손해질 때, 그때 주님께서 그러면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다 그렇잖아요. 성경은 다 그렇지 않아요? 여호사밧, 아사왕도 그랬잖아요. 적군이 새 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주밖에는 나의 도움이 없나이다.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서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나이다. 하나님이 손벗고 나셨어요. 하나님이 나섰어요. 하나님 나서서 다 해결했어요. 그런데 보면요, 그 고백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안 했어요. 자기가 지금 연약한 거 아는 거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고 나는 주만 바라나이다. 그때 능력이 내게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이겼잖아요. 전쟁 이겼잖아요. 그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약함이 원리예요. 예. 세상은 강함이지만은 그는 성경은 약함이에요. 이것이 주의 능력을 자신에게 머무르게 하는 사도 바울의 비결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자기가 제일 잘나는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기고만장한 사람이에요. 교만했던 사람이죠. 요즘 아이들 말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보다 더 배운 사람에서 나와봐. 나는 이래봬도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야. 나는 가문에 대단한 사람이야. 너희들 나보다 나아? 남하고 똑똑한 사람 봤어? 나 히브리어 해. 헬라어 해. 나 로마 시민권 있어.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자신 만만하게 살았던 인생.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기 그런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동안 자기 의지하던 거, 그가 자랑하던 거 다 배설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스스로 약한 자가 되기로 결정했어요. 그는 약한 사람이 아니죠. 이전이 헬라 말을 하고 또 히브리어 말하고 로마 시민권 다 갖고 있고 가문도 그대로 있어요. 강한 거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약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다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약한 자로 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는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비밀을 깨닫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약한 자가 되기로 결정한 사람이 바울인 거예요. 그러니 그가 능력이 나타난 거죠. 아니, 내가 능력이 있는데 뭘 하나님 도와주시겠습니까? 우리 능력이라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 키를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우리. 그런데 바울은 말하죠.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모자란 사람이야. 나는 팔싹동이야. 하나님 도움이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나야.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게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주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붙잡고 매달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 그를 뿌리치지 못하시고 그를 떠나지 못하신 거예요. 그에게 머물러 있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역사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를 보시면요, 뭐 조영기 목사님, 또 뭐 하용조 목사님, 오카노 목사님, 대단한 목회들 하셨죠. 그런데 다 연약함이 있었어요. 다 연약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만나교회 아시죠? 분당에 있는 만나교회. 그 만나교회를 담임하시는 김병사 목사님 있잖아요. 김병사 목사님 이야기 아십니까? 이분에도 약함이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무엇입니까? 자녀 문제죠. 제일 힘든 게 자녀 문제 아닙니까? 근데 목사님에게는 직접 장애를 가진 딸이 있습니다. 장애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약물 부작용으로 딸이 장애가 되었어요. 딸아이가 태어나면서 굉장히 많이 아팠답니다.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됐고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살 수 없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다고 그래요. 그게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부부가. 내 딸아이의 피를
이 교환 수혈이라고 해서 그래서 70% 이상 바꿔줘야 된대요. 근데 그 감염된 게 바깥으로 나가면은 애가 사는 거고 아니면 죽는 거래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그런데 그 감사보다 1년 후에 딸아이한테 장애가 찾아와서 장애가. 지적 장애. 언어 장애가 지적 장애 찾아왔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굉장히 많이 드나들었대요. 근데 딸의 장애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지금도 장애를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딸의 장애를 통해서 자신을 바꾸셨다는 거야. 그가 그렇게 해요. 잘잘잘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기독교 프로그램 잘잘잘이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법인가? 그거 제가 들은 거예요.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냐면 사람은 노력하면 다 돼.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어. 노력하면 다 돼. 그렇게 살았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해요? 노력해도 안 되잖아, 딸 문제. 딸 고치기에서 별거 다 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노력하면 안 되는 거예요. 노력하면 된다는 게 자기의 삶의 방식이었대요, 지금까지. 그렇게 목회를 해왔어요. 근데 딸을 통해서 하나님 바꾸셨어요. 그래서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잘 나가는 목사예요. 교인이 10,000명 이상인데. 유학까지 갔다 오시고,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뭐 부족한 게 있어요, 그죠? 다 갖고 있잖아요. 뭐 대머리인 거 외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를 안 준 거야. 딸의 장애. 그러니까는 그 딸의 장애를 통해서 그동안 교인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특히 미국에서 목회를 공부할 때 콜럼버스 그 오하이주의 오하이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뭐 그런 것이 있대요. 거기는 소위 성공한 한국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 의사 아니면 박사야. 교회를 가보니까 다 자식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애가 하버드 갔어 이번에. 우리 애가 예일 대학 갔어. 우리 애는 프린스턴 갔어. 그래서 이민 온 한국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자식이 잘 되는 줄 알았다는 거야. 근데 교회 목사를 하면서 깊이 들여다보니까는 자식 때문에 아파하고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자식 자랑을 못 하더라는 거야. 그렇죠. 뭐 자랑할 게 있어야지. 그런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야. 누굴 통해서? 딸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딸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세상을 다르게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목회의 길을 하나님 바꾸셨다고 그러고 장애를 가진 딸을 통해 역사하신 거예요. 이거 약함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른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른 거예요. 여러분께서 내 약함을 드릴 때 그게 강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함을 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약함의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 독특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참 독특하신 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당신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머물러 계시지 않아요. 야, 내가 필요할 텐데 너 지금 왜 그러냐? 하나님이 절대 그러시지 않아요. 당신이 필요하지 않다 하는 사람에게는 그 곁을 떠나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바다 위로 걸어가던 베드로 물에 빠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손 내미셨습니까? 아니죠. 건져달라고 소리칠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소리칠 때 주님이 손 내미셨잖아요.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지고 막 죽어갈 때 베드로 살려달라고 소리칠 때 그때 주님이 손 내미신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빠지지 말게 하시지. 처음부터 빠지지 말게 하시지. 손을 내밀으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은 손을 뻗어서 베드로를 건져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곁에 하나님 머무르지 않으세요. 머무르지 않으십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과 경쟁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런 일은 나 혼자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 노력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러면 너 혼자 잘해봐라. 너 혼자 잘해봐라. 손을 안 대십니다. 사람이 하겠다고 나서면 하나님은 양보하십니다. 사람이 하겠다고 하는 일, 너 그 일 너는 못한다. 내가 도와주마.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서지를 않으십니다. 이 병 내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 고쳐봐라. 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거 잘 됐다. 나는 손 떼마. 이 사업 나 혼자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봐라. 하나님은 손을 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과 경쟁하지 않으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람이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 물러나십니다. 절대로 도와주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과 경쟁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제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맡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밖에 나를 도우실 분 없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포기할 때 하나님이 비로소 하나님이 내가 맡아서 해보마. 내가 이 일을 해보마. 하나님은 손을 대시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 끝날 때, 완전히 포기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가 가장 약할 때니까. 약할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누구나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아무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열려있지만은 그건 누구나의 것이 아니라는 믿음. 믿음 모든 사람의 것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믿음은 믿는 사람의 것입니다. 뭘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심 믿는 거.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사람,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 그걸 오늘 보시는 거예요. 사람의 포기, 사람의 끝, 하나님의 시작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아까 김병사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목사님의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딸보다 자기가 먼저 주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죽으면 안 되잖아요. 딸이. 그죠? 딸보다 자기가 먼저 주면 어떻게, 그죠? 어떻게 딸을 돌봐요, 그죠? 딸을 돌볼 수 없잖아요. 자기가 먼저 주면.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가서 들어보세요. 사위가 생겨서 사위가 들어왔어요. 그 딸이 지적장애인데 결혼하겠다고 한 남자가 왔어. 그러니까 그건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 분이 기도한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할 때가 가장 능력이 임하는 때잖아요. 저도 어제도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설교가 안 잡히는 거나
여기 앞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일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줄기가 안 잡히네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일도 말씀 들으러 올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기도가 이제 설교에 안 잡힐 때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영감을 줘요. 하나님 영감을 줄 때가 있어요, 진짜. 그래서 저를 종종 경험해요.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이게 설교가 막힐 때가 있거든요. 그때 기도 하나님께서 잘 이렇게 보여줘요. 생각을 줘요, 생각을. 그리고서 또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또 관계 문제, 여러분이 해결해 보려고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이 손대지 않으세요. 내가 해봐야 되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그 문제 손을 안 대십니다. 왜요? 내가 문제 해결해서 내가 해결했으면 하나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거기 없는 거죠.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은 손을 안 대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나는 끝이다. 나는 절망이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부족하다. 그렇게 내 약함을 자랑할 때 하나님은 그때 내게 머무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내게 머무르시길 원하세요. 나를 떠나기 원하지 않으세요. 그 회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듯이 구름이 뭐예요? 쉐키나, 구름이 쉐키나. 구름 이미지가 뭡니까? 무거움이잖아요. 엄중함, 위엄이잖아요. 구름이 임했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항상 머무르기 위해서 자신의 강점이 많았지만 절대로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약한 자가 되기로 결정한 거죠. 하나님이 글을 다 쓰잖아요. 그의 학문도 쓰시고 로마 시민권도 쓰시고 그의 지혜도 쓰시고 가문도 쓰시고 다 쓰시잖아요. 심지어 자기가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도 쓰시잖아요. 다 하나님 쓰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함으로 약하기를 결정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능력이 있어야 되죠? 우리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근데 누구의 능력이요? 주님의 능력이에요. 내 능력 가져봐야 얼마 못 써요. 약해요. 그럼 하나님 능력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약해지기로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약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하게 하세요. 그러면 다쳐요. 그렇게 해서도 약해지면 복이에요. 왜? 하나님이 결국 회복시키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약함이 있을 때 하나님 한 번 더 찾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머무르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 그 약한데 자꾸만 약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머무르십니다. 하나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교회의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약할 때가 강함이라고 참 역설적인 말이지만은 약할 때 하나님이 내게 머무르시고 내게 임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계심을 오늘 우리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를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약함을 자랑했듯이 나도 약함을 자랑하고 그 약함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약함 때문에 우리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약함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 경험하고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